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열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펴서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묵상집이요. 그 중에서도 111번째 날 주님의 발 앞에 앉기라는 주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주님의 발 앞에 앉기. 제목만 들어도 잠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묵상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특히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는 거예요. 네, 오늘 묵상의 또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장면인데요. 그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참 놀랍죠. 자, 그럼 이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집이 안내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유명하죠.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 준비로 정말 분주했잖아요. 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취에 딱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여성들은 손님, 특히 가르침을 주는 랍비 앞에서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마르다의 분주함은 어쩌면 그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역할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파격적인 선택,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집의 중심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 마리아가 이번에는 정말 귀한 것,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옵니다. 네, 한근.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1년치요? 와,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성경은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그냥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 가치를 생각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정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완전한 헌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묵상집이 누가복음의 경청하는 마리아랑 요한복음의 헌신하는 마리아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아, 어떻게 연결하나요? 즉,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아, 그 연결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조용한 시간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엄청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묵상집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깊이와 진실함은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의 헌신이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을 통해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행동을 낳는다, 이런 원리입니다. 관계가 행동을 낳는다. 아,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비단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발견되는 원리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서 깊은 사랑이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분의 발 앞에 앉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좀 형식적이 되거나 쉽게 지치기 마련이에요. 아,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놓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묵상집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좀 식었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그분을 섬기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나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네, 그것은 다른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발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 진단이 진짜 중요하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관계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마리아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형태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 성경을 펴서 조용히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묵상, 또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음, 혹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보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적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는 마음의 태도겠군요. 정확합니다.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네. 묵상집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섬길 준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준비된 후에 섬긴다. 심지어 묵상집에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다고 표현하더군요. 와, 네, 그렇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섬김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섬김 그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기 쉬운데 묵상집은 관계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네, 그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섬김이 아니라 관계를 대신하려는 의무적인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의 제자도라는 우리 채널의 이름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활동이나 사역이 아무리 선하고 중요해 보여도 그것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메마르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관계라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섬김.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의 분주함에 빠져서 정작 그 일의 주인이신 분과의 연결은 약해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마르다의 실수가 정말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집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먼저 관계를 통해 준비되는 것,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고 사랑의 동기를 재확인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 주님의 발 앞에 앉기를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주었듯이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활동보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네, 최우선으로. 이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섬김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결국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우리의 능력, 지혜,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 뿌리내리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아마도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생각에 자꾸만 뒤로 미뤄두었던 주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최우선순위에 다시 놓아야 한다는 강력한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힘은요,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
혹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시간을 보내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값비싼 향유는 바로 그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증거였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 귀한 통찰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어주려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청취자에게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발 앞에 앉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발치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거나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무엇을 조절하고 또 어떤 시간을 확보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과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응답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나눔으로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